우리 영광교회는 특별한 미션이 있는 교회고 또 특별히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이 맡은 사역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렘넌트 총국장으로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함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각 나라, 각 지역의 선교 중에서 가장 넓은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지역이 이제 북방선교인데 우리 북방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태경 목사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그 일에 함께 쓰임받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녀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간증입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가문과 혈통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가 만일에 이해를 했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기만 해도 그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 아무나 받지 못하죠. 노벨상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기로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 앞에 설 때에 내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나중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서 제가 심호하던 에덴 장로교회에 와서 3일간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사로 있을 때에 무슨 원인 모를 병에 들렸는데 그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쓰다가 보니까 자기가 대구에서 하던 금방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사골세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단칸방 화장실이 없는 더 작은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옮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나는 이제 죽을 몸이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목사님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지 않느냐. 나는 곧 하나님 앞에 죽을 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데 정말 선다면 난 하나님 앞에 뭘 보고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3개월? 하나님이 내 생명을 3개월까지 연장해 주신다면 총동원 전도주일까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나는 전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30여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전도지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가서 돈을 빌려서 전도지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끝에서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까운 친척, 친구, 아는 사람, 자녀들의 학부형을 통해서 알게 된 학부형들,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며칠 날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예배가 몇 부 예배까지 있는데 이 전도지를 가지고 꼭 그날 우리 교회를 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곧 죽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탁을 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부탁은 몰라도 유언은 좀 다르잖아요. 유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그 전도지를 가지고 평소에 교회 안 나가다 그날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을 떠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주면서 며칠 날 우리 교회를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의 이름이 새긴 전도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1,000몇백 명이 와서 전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도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고 통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고 통보가 오질 않아서 조용히 장례를 치렀나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좀 병자 같지는 않아요. 그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 병은 어떻게 된 거냐?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병이 없어졌대. 그럼 이 친구야 그렇게 집에 있을 게 아니고 그 좋은 그 금세공 기술을 가진 우리 금방의 1인자인데 문을 열어야지. 무슨 돈이 있냐? 돈이야 우리가 빌려주고 은행에 융자를 받으면 되지. 그래서 금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아침에 문 열기 전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문이 이웃교회에 들리니까 이웃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주일 오후 전도 1시간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분이 강사로 불려다니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제가 미국에서 듣고 21년 전에 제가 전도 집회 강사로 초빙을 하니까 3년을 기다리래요.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3년 못 기다리니까 오시려면은 3개월 내로 오라고. 그랬더니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3일간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기가 얼마나 빡빡하고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행에 5만 불, 10만 불, 20만 불을 빌리겠죠. 그래야 가게를 꾸밀 수가 있고 물건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떻게 집을 삽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혹은 100만 불 이렇게 빌려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시겠지요. 그거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에 가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진짜 시작되는데 여기는 나그네 길인데 아무것도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장 있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은행 융자 받는 거 당연히 생각하면서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고 한 생명을 전도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상급이 하늘에 예비될 텐데 그 보장된 상급을 위해서 은행 융자 받을 이유가 없습니까?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때 헌금을 많이 했지만은 저희 이웃교회, 우리 교회 집회에 이웃교회 교인들이 와서 듣고 그 교회 집회 초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 중에 한 분이 전도 헌금을 100만 불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2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장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았다. 내가 세상에 사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추물로 여긴다.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다. 만질 수 없는 냄새나는 것으로 여긴다. 그 무슨 가문의 자랑이, 가문의 영광이 냄새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내가 발견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하고 깨달았다면 사명과 헌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목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내가 느끼는 만큼 사명도, 가치를 느끼는 만큼 헌신도 비례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요, 이 사명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치를 추구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 집 뜰이 있어서 옛날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닭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닭을 키웠어요. 근데 아침에 되면 닭장문을 열어줍니다. 저녁에 되면 다 들어가요. 닭장문을 닫아줍니다. 제가 아무래도 집에 키우는 동물이다가 보니까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닭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한 가지만 하더라고요. 먹는 것만 찾더라니까요. 먹는 것만 찾아요. 오직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값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치를 추구하는 본능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나는 멋있게 살았다, 보람되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무덤에 묻혔을 때에 내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 목사 정말 멋있게 살았어, 정말 이 사람의 생애는 정말 멋있는 생애야,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값진 인생을 살았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죽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할 결산서가 무엇인가?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업과 모든 소유물을 한순간에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던지듯이, 왜? 그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모든 생업과 모든 소유물을 순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도 바로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늘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무슨 표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내 인생을 전력 질주하겠다.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12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14절은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그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벨상 얼마나 귀한 상입니까? 그런데 그 노벨상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성공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깨닫고 절대 사명을 깨달았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 자체만 해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70년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는 늘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정말 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실까? 나이 만 60에 누가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너스로 늘 평소에 목회하면서 마음에 간직했던 하고 싶었던 그 선교사로 저를 남미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남미에서 저는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했죠. 다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10년 남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야, 남미에 그거 너무 힘드는데 또 치안도 불안한 멕시코에 거기 살지 말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로 올라가다가 한 조각이 떨어져서 생긴 저 하와이 섬으로 내가 보낼게. 그래서 지금 알류가 하와이에 그것도 1년 반 전에 옮겼는데 저를 하와이에 알류의 학장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제가 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한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죠? 저는 부모님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 양가의 저희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 아버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거든. 내가 늘 제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이분들의 눈물에 기도로 뿌려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너스로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사명 가진 자들이 사명을 즐겁게 기쁘게 성공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바뀌면 사명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바뀌면 사명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말 모범된 목회자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니까요. 오죽하면 저희 집 사람이 결혼하고 3년 만에 조심스럽게 목사님은 스스로 자학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철학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노라. 그것을 제 목회의 철학으로 삼았으니까요. 목회라기보다는 제 목회자로서의 삶의 모델로 삼았으니까요. 그걸 자학한다는 말이 당연하죠. 그리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스탠다드에 이룰 수 있습니까? 못 미쳐요. 그러니까 날마다 갈등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가 민망스러우셨던지 저를 부르시면서 왜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그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뭘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쳐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한 가지 이유는 네가 주인이기 때문이야. 나를 주인으로 좀 앉힐 수 없느냐? 제가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날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주인이지 일꾼들이 아닙니다. 종업원들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제 인생을 나 하나 관리할 나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내가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을 맡았어요.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다 맡고 있어요. 제가요. 우리 가족 5식구인데요. 그걸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느냐? 제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태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늘 징징 짜고 늘 고달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했는데 쉼을 얻으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늘 선장 노릇했습니다. 큰 풍랑이 올 때마다 저는 깔아앉지 않으려고 침몰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민하는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부터 선장이십니다. 주님, 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의 자동차로 생각했으면 저는 늘 제가 드라이버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낮으로 드라이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주님이 이제는 운전자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풍랑이 올 때 선장이신 주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제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고 평안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행복감도 있지 않습니까? 만족감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이죠. 조건이 좋을 때는 행복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불행합니다. 조건이 좋을 때는 기분 좋습니다. 조건이 나쁠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늘 요동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제게 참 평안함이 왔습니다. 정말 자유함이 왔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 있어도 평안하더라니까요. 가정과 내 삶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데도 평안하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모든 사명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인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고백.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드라이브 해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선장, 내가 내 맡은 목회의 선장 노릇했습니다.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주님이 운전자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모든 되어지는 것을 주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라는 한계를 그때 비로소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명자는 바뀌어야 될 것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질문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아내 왜 이래? 우리 자식들이 왜 이래? 왜 나는 이 문제 안에 항상 있어야 해? 나 정말 복음 깨닫고 목숨 걸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못 뛰어넘어야 합니까?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른 답이 올 수가 없죠.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이 갈등을 통해서 내게 주실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갈등이 끊임없이 이 갈등이 내게 머물러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는 1%도 0.1%도 악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100% 선한 이유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뿐입니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질문하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묻는다면 갈등이 응답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 갈등, 그 문제,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12 정탐꾼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 12명입니다. 그분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10명의 정직한 보고, 사실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뱉어내는 말들이 열정탐꾼의 말에 가깝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거짓말하면 안 싸워요.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야. 당신 정말 이쁜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이 지구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 거짓말하면 안 싸워요. 나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거짓말하면 안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열정탐꾼처럼 사실적으로 정직하게 말해 싸운다니까요. 네. 당신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열정탐꾼의 고백에 사람을 살리는 결과가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처 주는 결과가 옵니다. 맞아. 언약대로 될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풍성하게 달린 포도송이를, 포도넝쿨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증거물로 내놓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부하고 땅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관찰했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됐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언어도 바뀔 것입니다. 문제의 자녀를 보고 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을 가겠냐? 그거 사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언약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 얘기는 다릅니다. 딸아, 힘들겠지. 그 친구들 자르는 거. 그 친구들을 하고 함께 가면 네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지금 고민하겠지. 엄마도 잘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고민한다는 걸. 너는 그 친구들하고 가는 길이 분명히 다르지 않니?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있다. 너는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 과정일 뿐이야. 너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 시대에 쓰는 렘넌트로 하나님 반드시 쓰실 거야.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 그 친구들 안 따라면 너는 대학도 못 가. 그런 딸은 진짜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대로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야. 과정일 뿐이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라. 그 딸은 어떻게 될까요? 아, 맞아. 나는 어머니 나를 내친 줄 알았고 포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맞아. 나 언약의 자녀지. 내가 왜 저 언약 없는 친구들하고 함께 가야 돼? 나 갈 길이 다른데. 그날로부터 그냥 칼로 자르듯 잘라버리고 하나님, 내가 많은 시간을 놓쳤어요. 나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저에게 총명을 평소보다 100배나 더 해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아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집중력을 주신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몇 년 걸 다 해내버린 거예요. 그 좋은 대학교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열정탐꾼의 고백인가?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가 사명자라면 우리가 목표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자로 산다면 우린 분명히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우린 질문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내 가까운 사람도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뭐 바뀌어야 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명 가진 자지요. 우리는 이제 헌신만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헌신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아낌없이 던지듯이 우리에게는 그만한 소중한 것을 우리는 발견했고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거는 이 공동체인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 어떻게 어린애기가 자라며 어린애기가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린애기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죽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인 이 예배당도 이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의 교회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했는데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은 누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어머니에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런 교육을 받고 헌신하는 부모를 봤습니까? 어머니를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내게 소중하다고 느끼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주의 종이 내게는 소중한 분이라고 느껴지면 그분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서가 아니라 동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 전도자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존중하십니까? 소중하다고 깨달으면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소중한 분들, 우리 교회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분인지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지는 만큼 내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사명자의 헌신은 하늘나라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목사님들이 경건에 강사로 오셔서 일주일에 몇 번 이제 경건의 시간에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이 오시지 않고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은 설교라기보다는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저는 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온 수백 명의 그 학생들과 교수님들까지 눈물바다가 된 경건에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1960년대에 서울역 뒤에서 큰 화학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12월에 불이 나가지고 바람에 싹 다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오니까 부인 집사님이 그때만 해도 은행 거래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찰을 많이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롱에서 현찰 보따리를 주면서 빨리 기도원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또 빌리기도 하잖아요. 빌려주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빚쟁이들이 이제 막 뉴스에 막 나왔으니까 빚쟁이들이 달려올 게 뻔하니까 기도원으로 도망가라고 가다가 어느 교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기사 우리 여기 은혜 받고 가자.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그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담임 목사님 나오시더니 건축 헌금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가 어릴 때는 맨날 그 찬송만 불렀어요. 헌금 시간에는.
그리고 우리가 매매체라 했는데 헌금 주머니가 꼭 매매체같이 긴 막대기 끝에 이만한 주머니가 달렸어요. 그걸 이제 헌금위원들이 이제 이 앞에서 시작해 저 뒤로 이제 오는데 그분이 저 뒤에 앉았는데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입술에선 찬송이 나오는데 진짜 내게 있는 모든 것, 진짜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 잿더미가 됐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의미 없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은 의미가 달라요. 찬송가대로 할 것인가? 그냥 이슬로만 부르고 내 건 챙길 것인가? 갈등이 왔습니다. 점점 헌금 주머니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하나님 앞에 생각했습니다. 나의 모든 사업은 잿더미가 됐다. 이걸 내가 시드머니로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난다면 내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을까? 내 시드머니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더 많을까? 후자의 생각이 더 자기 마음의 비중을 크게 차지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분명하고 내가 오늘까지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잿더미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 그리고 그 헌금 주머니 위에다가 그냥 보따리를 올려놓았더니 집사님이 약간 기분 안 좋은 눈으로 째려보더랍니다. 왜 헌금은 안 하고 옷보따리를 올려놓냐고. 그리고 그분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제 너의 사업은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 마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그때만 해도 60년대라 산업이라는 게 미미했습니다. 유럽의 산업인들이 한국에 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이쯤 동양에 온 걸음에 한국이라는 데도 한번 들려보자. 그래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이런 제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하고 수소문했더니 이제 이 장로님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샘플은 있으니까 보여줬습니다. 일본제하고 딱 비교하더니 일제보다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기술도 있고 노동력도 있는데 공장이 없습니다. 왜 공장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 공장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대충 장로님이 얼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국민 소득은 1년 소득이 그 사람들의 한 주간 주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우리 한국이 1년 국민소득 100불이 넘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여러분. 1년 국민소득이. 그럴 때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큰 마음 먹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온 용돈 가지고 그 공장 지으라고 돈을 다 주고 간 거예요. 용돈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가지고 그걸 짓고 기계를 사들여 놓고 물건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그 장로님이 간증했습니다.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온 돈보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돈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명자들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됐는가? 우리가 물질을 줄 때 하나님이 거저주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감당할 그릇이 준비됐는가를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확인하셨고 다윗도 확인하셨고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거저준 것이 없어요.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사명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걸 주시면 그 감당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 그릇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응답의 문으로 들어서느냐, 그 자리에 머무느냐에 항상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한 번씩 테스트하십니다. 너 주머니를 믿을래? 나를 믿을래? 우린 주머니를 믿고 계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단의 위기에 서일 때가 있습니다. 자, 정말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내 인생이 이제 이만큼 살아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너를 송두리쳐 드릴래? 네가 알아서 살아갈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경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경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있는데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굴려버리라. 굴려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을 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경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귀한 사명자로 자기의 전생애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비밀인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목표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급은 지상에서 없어지는 상급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누릴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절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경영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질문도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묻게 하시고,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관점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정탕꾼처럼 말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고백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값진 일에 절대적인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